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금융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의 사람은 공부합니다. 일부의 사람만 돈에 대해서 공부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돈에 대해서 경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만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죠.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준비하고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자는, 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돈을 주었음에도 부자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무지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늦게라도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 돈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수고요. 왜 갑자기 저 윤 목사가 저렇게 경제 이야기를,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 돈에 미쳤나? 이렇게 보는 눈들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뭐 대부분 흙수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흙수저인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흙수저잖아요. 하나님 수저. 야, 아주 센스 있는 말입니다. 네? 자, 우리는 대부분 흙수저잖아요. 자, 흙수저인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잘 들어야 됩니다. 흙수저인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돈 많은 배우자와 결혼하면 돼요. 아주 돈 많은 사람과. 그지요? 결혼하면 돼요. 뭐,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하든지, 재벌가의 딸과 결혼하면 단번에 부자가 되죠. 우리 지금 돈 모을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고, 단번에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까요? 금수저들이 흙수저들을 좋아할까요? 금수저들은 금수저들끼리 놀아요. 아시겠습니까? 뭐 백마탄 왕자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다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백마탄 왕자가 올 확률은 0%.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은 돈 많은 배우자와 결혼하면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자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을 하면 돼. 사업. 뭐 좋은 아이템이 있다. 기발한 아이템이 있다. 그리고 자산이 있다. 또 함께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되겠죠. 이 사업을 해서 돈 벌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빌 게이츠죠.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빌 게이츠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사업도요,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죠.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부도 내고 그만두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흑수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많은 배우자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빌 게이츠처럼 성공하는 길 외에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좀 슬프잖아요. 우리가 빌 게이츠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제가 늘 말하는 우리가 노후에 적어도 인색하지 않을 정도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부자는 돼야 된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하면요, 그 정도의 부자는 나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기 0% 확률입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빌 게이츠처럼 사업을 잘해가지고 노후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돈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투자를 잘해서 우리가 빌 게이츠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 인생에 내 삶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을 정도로는 저는 투자를 통해서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죠? 우리가 투자를 잘한다면 그 돈이 또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비록 사업에 아이템이 있고 그 아이템도 없고 사업 자금도 없는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직장이 있고 한 달에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는 사업할 능력도 없고 아이템도 없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투자예요, 투자.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나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에 투자를 잘해두면 이게 나중에 우리의 노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꼭 명심해 두세요. 우리는 지금 직장이 있어요. 매월 월급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도 없고 자금도 없어요. 그러면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또 망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월급에서 받은 돈을 일부분 노후를 위해서 적금 들듯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나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에 투자를 잘해 둔다면 그 기업이 성장하면 내 재산도 늘어나는 거죠.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나에게 배당금도 주고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재산의 가치도 상승된다는 거예요. 자, 제 말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노후를 조금 풍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조사를 해봤더니 뭐 조사한 게 아니라 듣게 된 거죠. 경제 독서 포럼을 듣고, 자, 오늘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자, 적금을 깨고 3년 동안 적금을 넣었는데 이자가 얼마 나왔느냐. 3년 동안 적금 넣었는데 20만원 이 나왔어요. 20만원. 동그라미 이상하네. 2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경제 독서 포럼을 참여하고 그 돈을 깨고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벌었느냐. 2개월 만에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개월 만에 얼마를 벌었느냐. 어제 우리 다 들었죠. 70만원을 벌어. 70만원. 이거 보세요. 이게 물론 뭐 그 주식이 조금 내리면 이 돈의 액수도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시간 오래 두면. 또 그리고 그것도 받잖아요. 배당금. 그죠? 배당금도 받아요. 적지만 투자한 만큼 1년에 4번 3%씩 1년에 4번 배당금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분은 더 좋은 수익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듣고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이거는요. 2달 만에 20% 수익이 났다. 15% 수익이 났다. 어떤 분은 10% 수익이 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건 다 제가 조사한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투자한 지 2개월 만에 20%, 15%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10%, 빨리 들어가신 분들은 20%, 중간 좀 들어가신 분들은 15%. 이 시간 지나면 더 많이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기 적금식으로 10년을 모아간다면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에요. 이론. 아시겠죠? 이론이라고요. 저 말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앞으로 약간 흡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월 평균 242만 원이 필요하대요. 242만 원 월 평균.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로서는요. 176만 원인가 146만 원이 필요하지. 잠깐 모르겠는데요. 필요하다고 그래요. 176만 원 정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 176만 원이 아니라 146만 원인가 필요하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176만 원이 맞네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제가 듣고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 이렇게. 그럼 앞으로 이 돈이 더 늘어나겠죠. 242만 원이 270만 원, 80만 원 될 수 있고요. 176만 원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 때는 242만 원이 그죠? 뭐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직장 그만둬 보세요. 노후에 일도 하지 않고 매달 242만 원을 써야 된다고 하면요. 이거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퇴직하고 1년 만에 죽으면 괜찮아요. 제가 확실히 말하면 지금은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잘못하면 퇴직하고 40년을 매달 242만 원을 쓰고 살아야 돼요. 40년을 매달 242만 원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요. 이거보다 돈 더 많이 들어요. 솔직히요. 그럼 여러분, 이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40년 동안 매달 242만 원을 쓰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냐고요? 이 돈을 준비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 돈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겠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아끼고 저금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는 비참해진다.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모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졸도할 일이지 진짜요. 진짜 솔직히 좀 병신들 같아요. 내가 보니까. 조금 더 흥분하니까 여기 나오네. 병신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매달 40년을 242만 원을 써야 되는데 그 돈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요. 여기 나온다니까요. 그래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안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뒤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말입니다. 제가 또 흥분을 하게 되네요. 옛날에는요, 저축만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축만 잘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요, 저축만으로는 절대로 노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저축만으로는 절대로 노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없듯이요. 우리 개인도 이제는 투자가 없으면요, 노후 대비는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내가 결혼 예배학교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굴리는 것이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고 굴리는 것이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굴리는 것이지. 굴려야 돈이 막 불어나지. 모아가지고는 돈이 안 늘어난다니까요. 저축은 종잣돈을 모으는 데까지만이에요. 종잣돈을 모으는 데까지만 저축이 필요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모은 그 돈을 일하게 하지 않으면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가 투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만 가지고는 절대로 노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은퇴 후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해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공부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보고 목사님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그죠? 아,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돼요. 꼭 이 핸드폰을 보더라도요, 뭐 연예면, 스포츠면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뉴스 보잖아요. 대부분 다 뭐 보느냐, 경제면을 제일 많이 봐요. 경제면을. 제가 핸드폰으로 만약 뉴스를 볼 일이 있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정치적 뉴스도 잠시 보지만 그거 말고 주로 보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뉴스, 경제면. 물론 잠시 쉴 때 뭐 스포츠를 잠시 보기도 하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는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다 경제적인 면을 많이 봐요. 물론 정치적인 면도 조금 보지만 저는 주로 경제적인 면을 많이 봐요. 그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투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택한 방법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실패하면 저의 노후도 박살나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서 노년에 인색하지 않을 정도로 살 것인가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된다. 앞으로 40년을 매달 242만 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살 것이냐, 이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도움 주겠지. 자식들이 어떻게 한 달에 242만 원을 됩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 바쁜데요. 우리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효도해야 되죠. 그러나 부모들은 가능하면 부담을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된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젊어서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노년에 인색하지 않을 정도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고민 많이 하시고 좋은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